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당연한 진리여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온도차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나를 믿어라 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나를 믿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간혹 이단은 있었는지 몰라도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와서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상하다.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게 그들이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를 넘어간 겁니다. 소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감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인간의 범주라는 게 정상적인 범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종이 생기지 우연이 아니면 다 우리가 익숙한 것 안에서 발달하고 없어지고 발달하고 없어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연이라고 해서 다른 종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우연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무엇을 넘어가서 다른 게 생길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구상에 있는 자연의 이야기인데 그 자연의 이야기를 넘어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예전에도 없었던 나를 믿으라라는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생각의 큰 틀을 도약해서, 어쩌면 도약이 아니라 영화의 표현대로 하면 뿅 하고 순간이동해서 생각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 이 포인트입니다. 이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건데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가운데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었어야 되고요. 이러한 생각 개념은 인간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금기되어 있죠.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큰 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약을 할 때, 생각의 도약을 할 때 기본적인 환경이 있는데 바로 고통입니다.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나사로 사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축제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필요하죠. 죽은 나사로 사건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의 정황은 어땠을까? 인물의 구성이 3명 나옵니다. 나사로 가족,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그거를 아우르는 예수님까지. 이 네 각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모두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결론은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의 도약을 인간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이 나사로에 있었던 사람들, 나사로의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고통 중에 있었나?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다니다니.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펼치시고 따라오셔야 성경 말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11장 2절 3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 누이들이 보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병든 가족은 예수님께 소위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든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언지를 보냈으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면 어떤 기대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6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얘기 듣고 바로 오시냐? 이유는 모릅니다.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럼 거리가 뭐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예루살렘 동쪽이 베다니고, 그리고 그 옆이 예수님이 계신 요단 동편입니다. 성사자들에 따라서 거리가 좀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한 3km 정도입니다. 3km가 넘는 거리인가요? 저녁에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40분 걸으면 3km 나옵니다. 3-40분 걸으면 3km 나와요. 예수님이 3-40분 되는 거리에서 이틀을 안 오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펼치셨나? 10장이 넘어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맹인까지 눈뜨게 한 걸 이미 안 상태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도와드리고 예수님의 심정적인 물질적인, 나중에는 또 향유효과까지 깨뜨린 머리를 닦던 그 집안에서 예수님, 우리 동생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했는데, 넉넉자가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이틀을 안 오시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서 이미 시험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틀보다 더 늦게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미 벌써 둘이 갈라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둘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왜 집에 있었을까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랬더니 21절에 먼저 나온 마르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거를 참 미담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주께서 계셨더라면 해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 종교의 첫 유산인 칼빈은 에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절망이 이르렀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극에 달했다. 저는 칼빈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만 이 소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한 명이 더 합니다. 자, 마르다를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언니도 여기 계셨더라면, 동생도 여기 계셨더라면,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틀 동안 안 오셨냐 이거예요. 듣지 않니 소식 듣고 이틀을 계셨다라는데, 내가 사람 보낸 사람은 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틀 동안 안 오시고 5일밖에 안 됐는데, 5일밖에 안 됐는데, 오리가 1점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청년은 뛰어서 15분 만에. 오리밖에 안 되는데 왜 이틀 동안 안 오셨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동생을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동생이 살아날 것에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부활에 동참한 성인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진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마르다가, 방금 이야기한 마르다가 39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동생이 살아나겠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무덤을 열라하니 사흘이 되니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바뀐데도 죽었다. 왜 열려고 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늦겨온 이틀 때문에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든 안 살리시든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긴급할 때 왜 예수님은 안 오셨냐?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예수님의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내 집이 오늘 넘어갑니다. 내 집이 오늘 넘어갑니다.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인간이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장 큰 인류를 구원할 은혜의 말씀을 선포되는 장에 있는데, 사실 이 판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에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선포 때 예상과 다르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고통이 크게 달해 있을 때로. 근데 이거를 보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기뻤을까요? 제자들도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7절 이제 처음에 문에 들어갈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였다. 방금 맹인 눈뜨게 했다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방금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셔야 됩니까? 나사로를 살리, 나사로를 고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거라. 예수님은 이걸 죽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꼭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 안에서 안 갈 핑계를 찾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잠들었으면 깨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갑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을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방금 사고 난 데를 또 들어가려는 예수님이 못 믿어. 더군다나 이 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자들 눈에도 이틀을 가만히 계셨거든요. 아, 이쯤 되면 우리 리더가 고민하고 있다. 충원을 해야 되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은 못하지 우리가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게 예수님의 본심일 것이다. 가지 말자. 1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성사학자들은 도마를 참 미워하냐고 얘기를 해요. 도마가 신앙이 있다, 끌고 가는 신앙 하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했더니 칼빈 봤더니 또 칼빈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칼빈을 좋아하는 게 칼빈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절대 미화가 없어요. 칼빈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다 죽으러 가시게요. 죽으러 가시게. 아, 예수님 가시면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아, 이 느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처마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달아야 돼요. 아, 사장님 그 쓰레기 달아봤자 구청에서 나와서 다 치워버린다니까요. 아니야 이거 구청에다가 용도명령 내가 할게. 아, 사장님 그거 안 된다니까. 아, 내가 된다고 했다니까. 그럼 뭐 어디 있어? 아, 걱정 마. 일단 쳐. 투덜투덜 하면서 쓰레기를 다 쳤다고 생각해. 그 느낌. 사장님들의 느낌. 이 밑에 부하직원이 투덜투덜 하는데 대대 하면서 지금 딱 도마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옆에 있다가, 도마가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 찔러본 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옆구리 찔러보고 손가락 넣고, 보는 줄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없거든. 성격이 그래. 현실적이. 그러니 가자 하니까 도마가 죽어갑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속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얘네들을 믿고 진짜 뭐 그냥 혼자 일을 하지. 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까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주께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실망이 있고 그 실망이 고통 중에 있는 실망이에요. 죽음 중에 있는 실망이에요. 매일을 살렸던 기적을 이틀 유하다가 골든타임을 넘긴 예수님에 대한 고통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어저께 사고가 났던 그곳을 예수님이 또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리더십의 각도로 보면 이미 실효적 리더십을 다 상실한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주변에 있는 삼자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턱부터 하죠. 일찍 오셨으면. 제자들은 보니까는 입이 10자는 나와가지고 두두두 이러고 있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보고 34절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이전에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마리아가 울 때. 근데 예수님이 조금 이따 볼 건데 2번 우세요. 우시는데 나사로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또 이거를 또 아주 온건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7절 봐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도 여러 생각이 드셨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비 꼬니까 이에 예수께서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이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의 배경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덜 믿게 됐냐? 안 믿었다라고 하면 과하면 덜 믿게 됐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니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많이 믿어야 그렇죠.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고통 속에 있었고, 아마 제가 예수님의 제자 부목사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은 나타내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돌로 치료하면 우리는 맨날 왜 도망다니냐? 저 능력이 있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있는 본거지를 사수하고 쳐야지.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는 고통, 두려움, 모든 것이 혼재돼서 이게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큰 틀로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큰 사단의 억누름이 있는 상황에서 부활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못 믿을 만큼 되는 상황이 부활이 있을 상황이라는 것. 신앙인은 언제나 이 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에 다다라야 됩니다. 강에 다다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맨날 고통이라는 거에 주제를 집중해야 되나? 아니 왜 교회만 가면 맨날 고통과 고난에 집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본질적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분을 예찬하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에덴 동산 이후에 죽음이라는 사망을 넘어가야 되고, 그 사망을 넘어가야 되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인간의 특성이요, 고통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인류가 가지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독교가 아니어도 인류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를 먹고 자란다?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그러냐고요? 기분 좋게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봉건주의에서 자유주의를 넘어가고, 또는 시민주의가 오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손상돼서 죽음이라는 사망이 똑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한강 앞에 가야 한강을 넘어가지요. 근데 현대 인류의 특징이 뭐냐? 한병철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통사회라는 겁니다. 진통사회가 뭐냐? 사람들이 진통제를 먹고 좋다 내 감정과 고통을 대면하지 않는 내 인생이 최고다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통사회, 고통을 대면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이 없는 사회요, 다시 고통 속에서 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고통을 대면해야 답이 나오고, 고통을 대면해서 답을 넘어가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진통.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넘어가는 대면의 순간에 희한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는 진통사회를 야기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고통을 대면을 피하게 만드는 악의 요소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자가요. 고통.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다 몰아넣었을까요? 전국적으로 예수님이 마르다, 제자,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 다 지금 고통의 자리에 다 집어넣어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됐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를 왜 꼭 이렇게 모두 다 죽음 속에서 슬퍼하는 자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얘기를 하셨었어야 됐을까요? 모두 다 기분 좋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설교 자리, 산상고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 말씀은 고통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삶의 고통에 당도한 사람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 여기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좀 봉사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죠. 왜 예수님이 저러실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실까? 나는 사랑받는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왜 우리의 예수님은 늘상 위험한 대로 나를 데리고 가서 또 위험하게 만들까? 유대인들 옆에서 비꼬고 이 자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와의 가족이라면 지금 이 자리를 그 현실에서 정말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의 선포의 자리로 봤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은 왜 저러실까? 이렇게 봤을까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로또 되셨습니까? 연봉이 한 2배 오르셨습니까? 집값이 확 올라서 갑자기 떼돈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모두 다 똑같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재력이 많으신 분도 그래요. 사회의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그래요. 다 그래요. 희한하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속들이 이야기해보면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돈의 문제, 목회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삶의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곡식의 추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부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부활하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의 부활이 주님 앞에서 많은 돈과 명예를 받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고 삶의 한숨과 깊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